예전에 한 프로 농구팀이 계속해서 연승을 거둘 때 그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자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 해설자는 감탄을 하면서 저 팀은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해설자의 말처럼 운동에는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아는 선수나 팀은 계속해서 이깁니다. 근데 운동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삶에서 이기기 위해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부패한 성품과 그 욕심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이기는 방안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대안으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명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개역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타락한 옛 성품에서 나오는 잘못된 욕망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절 건너서 18절 말씀도 보시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죄의 능력뿐 아니라 율법의 얼금에는 힘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인 25절도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 번역은 세 구절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번역했지만 원문에서 바울은 다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25절에서는 군대의 행진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행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연합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것이죠. 내 가치관과 태도와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조율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그분과 보조를 맞추며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은 22절, 23절에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게 앞에서 묘사한 육체의 행실 또는 옛 성품의 일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열매는 만들어지거나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의 유기적이고 생명력 있는 과정의 결과로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허락할 때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로 제시된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사랑, 오늘로는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신자의 사랑을 뜻하는데 이는 성령을 통해 그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신자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셨고 성령님은 이를 신자의 마음과 상황에 적용시킵니다. 네 번째로 인내인데 신자는 성령의 사역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평정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친절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 또는 자비에 대해 사용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선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려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신실인데 충성으로도 번역되죠.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특성으로서 신자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겸손하고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지막 9번째는 절제입니다. 육체의 욕구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죄악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와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질들이며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가운데서 사랑, 기쁨,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고 인내와 친절과 선함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신실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에 대한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아무튼 이 9가지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한 열매의 9가지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형태인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단수인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도와줄 자질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환경이나 외부적인 유혹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리고 율법이나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고 덧붙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율법주의나 방종의 두 극단을 선택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저급한 본성과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지혜와 능력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님을 오해해서 우선 기적적이고 센세이셔널한 해프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시는 변화의 영이십니다. 본문 22절, 23절에서 본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삶에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인격과 태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해에 못지않게 비극적인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거의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 동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쩌다 마음이 동하면 자기 힘으로 종교생활이나 도덕생활을 해보려고 애쓰다가 안 되면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최고로 좋은 8기통 자동차를 사서 시동을 걸어서 그 엔진의 힘을 사용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그 차를 밀어 움직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 한 집사님께서 제게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사람들의 구원과 교회의 영적 부흥에 대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의 그 말은 우리 영성과 인격의 형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사역을 기대합시다. 잘못된 욕심을 단호히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성령님께서 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갑시다. 매일 아침 성령 안에서 행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 행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소그룹 목장을 인도하는 한 집사님의 이사간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인 목장에 속한 자매들이 있었는데 한 자매가 교제 가운데 자기 아이의 걸음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잘 걷지 못하기에 거기서 걷게 하면 밥상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며 저는 아이의 걸음마 배우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걸음마란 아이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죠.
균형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이는 걷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걸을 때 여러분 혼자서 걷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붙들어 줍니다. 때로는 앞에서 손을 내밀고 그 앞으로 오라고 격려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가 괜찮아 라면서 안아주고 좀 진정이 되면 자 이제 또 해보자 라고 말하며 다시 걸음마를 시도하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율법주의라는 또는 방종이라는 익숙하지만 저급한 방식을 떠나서 자유의 길에 걸음마를 내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이상 옛 성품의 본능을 따라 저 낮은 곳에서 기어다니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부패한 옛 성품과 그 욕심에 대해 단호히 아니요라고 해야 합니다. 옛 성품에 속한 모든 정욕과 욕심을 냉혹하게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와 방종사회에서 균형을 잡으며 걸음마를 뗄 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분은 앞에서 손을 벌려 이끄시고 격려하십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걷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시하는 길로 그분을 따라 걷도록 합시다. 그 길이 자유의 길이요 이기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태도, 내 가치관, 내 감정, 내 목표, 내 방향에 대해 성령님과 조율하며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